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개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나 같은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우리 김성영 목사님 건강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원희 목사님 건강과 그리고 회사 지분 찾도록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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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성영 목사님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판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성리하게 주시옵소서. 판사에게 올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회사 직원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김성명 목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감샘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절서 5절까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네덜란드에서 총각의 정자를 은행에서 저금을 해놨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총각의 정자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애를 50명을 만들었어요. 몇 명을 만들었어요? 이 총각이 정자를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병원에서 이 총각의 정자를 허락을 받기는 받았는데 25명 안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총각에게 당신의 자녀가 첫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50명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총각이 정자를 은행에 저축을 해놨더니만은 병원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이 총각의 자녀가 50명이 됐다고 계속 통보가 왔어요. 그건 위법이라. 네덜란드에서는 25명까지는 법으로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은행에서 다른 사람들의 정자를 빌려가지고 100명도 계속 당신 자녀가 10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네덜란드는 나라는 적은데 땅도 적은데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도 땅은 적은데 5,300만이면 굉장히 땅에 비해서 인구가 밀도가 높은 것이죠. 자, 요새 최고 남자들 가운데 인기 있는 신랑이 있어요. 해거리야, 해거리 의사. 해거리 의사 알죠? 해거리, 의사 해거리. 여에서 의사의 남편 홍해거리가 대한민국의 남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부러워한대요. 왜? 장가를 잘 가가지고 여에스더가 아름답지도 하지만은 마음이 참 착해요. 또 그 부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겠어. 여에스더. 그런데 그 여에스더가 1년에 연봉이 3천억 이상 벌어요. 얼마 이상 벌어요? 1년에 연 3천억 이상을 여에스더가 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그 회사의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짧게 있어요. 여자들의 기숙사는 압구정동에 있어요. 남자들의 기숙사는 또 강남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여성이 자녀를 놓으면은 부부 다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다 휴가를 얻어 가지고 회사 나오는 것만큼 또 생활비를 지원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인들의 그 보장제도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 홍해걸 씨는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려. 안 돼. 부인은 연 3천억 이상을 이 소득을 가져오는데 남편 홍해걸 씨는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버려. 그래도 이 여에스더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3천억 이상을 연 매출을 올리는 것도 남편 홍해걸 씨 때문에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은 남편이 망해도 자기 아내 사업은 여보 그거 요새 얼마 있으면 그거 다 안 돼. 앞으로 이런 것이 뜰 거야. 그래서 남편이 늘 사업에 이 창조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하면 아내는 백발백중으로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 사업은 망해서 안 되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사업 그 앞으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해서 아내가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에스더가 내가 잘된 거는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늘 그렇게 앞을 보고 가르쳐 준 대로 예언한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 남편이 한 것이다. 그렇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홍해걸 씨가 서울대 의대 나왔잖아요. 여에스더 씨도 서울대 의대 나왔고. 근데 홍해걸 씨가 한해 후배라 그래요. 그래야 늘 3년까지는 절절 매딱하더라. 아내한테 스스로가 선배 의사.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부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홍해걸이다. 왜? 아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름답고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의사들이 남자들 의사들이 가장 부려하는 남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에 홍해걸이다. 의사들이 부려한대.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수님을 잘 믿고 홍해걸 씨는 술 만취돼가지고 그러지만도 이 여에스더 씨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 아름답고 돈을 많이 벌어도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우울증 환자예요. 무슨 환자요? 무슨 환자요? 우울증 환자. 그래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늘 방 안에 들어누웠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우울증이고. 지금도 우울증 환자야. 누가요? 여에스더 씨가. 지금도 우울증 환자야.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 보통 다른 의사 같으면 자기 우울증 환자는 감추는데 서울 의대 나온 1년에 3천억을 버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 잘 믿는 그 여에스더도 나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 환자래 가지고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고 몸이 약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부터는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한 3일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대구에서 1등하고 한 4일 열심히 했더니만은 전국 여자들 중에 1등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 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조상로부터 IQ를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아름답고 의사라도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100% 주진 않아요. 믿습니까? 다 주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장가간 잘간 사람 누구? 자, 홍혜걸 씨는 아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남자 의사들이 제일 부러워한다는데, 두 번째 장가간 잘간 사람은 누구냐? 안정아요. 축구선수 안정아요. 그 부인이 이혜원이가 얼마나 이뻐요. 미스 코리아지요. 돈 잘 벌지요. 그런데 나는 놀랬어. 안정아이가 먹는 햄이 소세지가 있는데 이탈리아산 소세지. 그 미스 코리아 이혜원 씨가 남편 안정환 씨의 그 식탁에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소세지만 주는데, 그거는 뭐냐? 굉장히 비싼데 이탈리아에서 도토리만 먹여서 키운 돼지 소세지. 뭐만 먹인 돼지요? 이탈리아에서 100% 도토리만 먹여서 생산한 돼지 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이혜원 씨가 자기 남편 안정환이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여러분, 내가 저 인터넷에 보니까 안정환이가 먹는 그 이탈리아의 소세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마다 도토리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주일마다 도토리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나 깜짝 놀랐어. 도토리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 미스 코리아가 자기 남편 건강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도토리만 100% 먹여서 파는 돼지고기 소세지를 사가지고 자기 남편 식탁에 꼭 심심하면 안정아이는 그 소세지만 먹는데요. 심심하면 간식으로 먹는데요. 도토리 100% 먹여서 파는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아름다운 이혜원 씨가 남편의 식탁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남자들은 안정아리를 그렇게 부려온대요. 미스 코리아에 이쁘지요, 돈 잘 벌지요, 그리고 이탈리아산 100% 도토리만 먹여서 키운 돼지 소시지를 구입해서 식탁에 올려놓지요. 세 번째, 부려하는 남자,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이가 가수인데 뭐 노래 들어봤어요? 이상순이 노래 들어봤어요? 나는 못 들어봤어. 가수인지 아닌지 뭐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 돈 많은 이효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가수로 별 볼 일도 없는 그 이상순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순이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엄청스러운 큰 갈비집을 하더라고요. 아주 일일에 예상이 엄청스럽게 오르는 큰 대골 같은 그런 갈비집 원조더라고요. 돈이 많고, 그 이상순이는 어려서부터 갈비를 먹기 싫도록 뜯어 먹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잣집 아들이야. 그 이효리가 그 노래 잘하는 가수 이효리가 그 이상순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돈 많은 또 미녀 그 가수 왕이 이효리가 이상순이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가수들이 부류하는 대상은 또 이상순이야. 참 복이 많다. 미녀고 노래 잘하고 돈 많은 이효리한테 장가 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대접을 받느냐? 그렇듯하지요. 그렇듯하지요. 여러분은 장가를 잘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장가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시집 잘 갔어요? 남편 잘 만났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장가 못 간 남자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장가 제일 못 간 남자 누구요?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르지. 개인차가 있는데. 김연아 목사님이시니까? 내 제일 못 간 남자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야. 아이고 쥐가 좋으면 되지 뭐. 야, 25살 많은 자기 초등학교 여선생님한테 갔잖아. 그것도 이혼하고 재혼한 25살 많은 초등학교 교사, 그것도 이혼한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저 중동에 어디 가서 순방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내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멍이 시커멓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탈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 마크롱이 이마에 눈두덩이가 시커멓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늙은 아내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멍이 들었어.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제일 장가 못 간 게 마크롱이야. 어떻게 25살 많은 늙은 마누라한테 외국에 순방 가서 비행기 안에서 다퉈가지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눈띠가 시커멓거려가지고 그 순방하러 다녀요.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못났는지 몰라. 25살 포동포동한 처녀한테 장가를 가도 되는데, 그렇게 25살 많은 초등학교 여선생님한테 재혼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띠가 시커멓거려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순방을 다녀요. 참, 그래서 내가 참 마크롱이 정신병자 어떻게 될까? 산에 저 위산은 다 싣고 댕긴다 싶어.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삭이 이 야곱에게 처갓집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 야곱의 형님 에서를 속이고 집에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밉지만은 그러나 집에 있으면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을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장가라 가라 그러냐면 아랍에 있는 아랍 족속에 가라 했어요. 가나안에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장가를 따라서 가나안 이긴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삭이 야곱에게 같은 족속인 가나안인에게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장가를. 야,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
가나안 족속에는 가지 말고 가나안인에 가지 말고 바단 아람인에게 외조부 아람인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1절입니다. 28장 1절 2절에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딱 처갓집을 정해놨어. 알지도 못하는데 도망가는데 신세를 져야지요. 그래가지고 머선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적절했겠어요. 머선살이로 아버지 이삭이 소개하는데 찾아가 보니까 두 딸이 있어. 그래가지고 라헬이 이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언니는 안집도 옳지 않고 인물도 없고 그래서 이쁜 라헬을 보고 그냥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라헬이 이쁘느냐면은 7년이 그냥 금방 지나갔다. 이쁜 외삼촌 딸 라헬이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몇 남매 낳았어요? 13남매 낳았잖아. 딸 디나까지 아들 12이. 근데 아내가 4명 생겼죠. 몸쪽을 서로 라헬과 레아가 자기들이 경쟁으로 야곱의 자녀를 놓다가 서로 질투해가지고 몸종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졸지에 아내가 4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4명이 서로 그냥 잘 보이려고 애를 막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12명 놓고 마지막에는 딸 디나까지 13남매를 낳았다. 그렇죠? 그렇죠? 신의 지파가 야곱의 12자녀들 지파잖아요. 딸 디나까지 13남매 낳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들 살림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아 며느라 자녀 많이 낳아라. 너 하나씩 놓을 때마다 내가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총각 때 신학의 시절에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너 엄마하고 사랑을 하고 애가 들어서가지고 둘을 지웠다. 둘을 지우고 난 다음에 너희 둘을 낳았다. 그 내가 둘을 안 지었으면 지금 4남매를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내가 자리가 잡히지 않고 너 엄마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애를 둘을 없애는 게 얼마나 후회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이 낳아라. 이 할애미가 시아버지가 너희들 자녀들 낳는 데마다 다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낳아라.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번성하게 많이 낳아라. 그래서 13남매 낳았는데요. 아람 사람들은 여기 야곱처럼 보통 아내가 4명이요. 지금도 아람 사람들은 보통 아내가 4명이요.
그래 많이 노니까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백인도 이기고 한인종도 이기고 흑인도 이기고 아랍 나라가 무슬림이 이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왜? 자녀를 많이 놓으니까. 전쟁하면 승리하거든. 투표하면 승리하거든. 표가 많으니까. 전쟁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도 다 먹혔어요. 저 몽골이 징기스칸이 얼마나 왕성했어요. 그것도 무슬림으로 다 먹혔어요. 몽골이 인구가 350만 밖에 안 돼요. 징기스칸 후예가. 왜? 무슬림들은 마누라를 보통 셋, 넷, 다섯 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세계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삭이 다 예언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몇 번째 장가가지고 자녀를 많이 놓고 그 아들 이삭도 이 야곱도 계속 마누라를 여러 명 둬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새벽기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있으면 인구가 750만 밖에 안 된대. 몇 명요? 750만 명. 그럼 어디 돼요? 이 나라가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강남에 아파트를 막 사들이는 거야. 중국에는 중국 정부에서 대출을 은행에 해줘가지고 그냥 이 중국의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강남에 비싼 아파트만 다 산 게 중국 사람들이야. 여러분 잘 알지만은 문재인이가 용산 땅도 다 팔아먹었어. 용산 청와대 근방에 국방부 근방에 그는 중국 정부한테 땅을 팔아먹었어. 2018년도에 화나지요. 화 안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적게 낳는데 우리가 자녀를 적게 낳는데 그리라도 땅을 팔아먹고 그리라도 와가지고 이 빈땅을 채워야지. 그래 인구를 5천만 이상으로 만들어야지. 할 수 없지 뭐. 그럼 좌파들이 왜 그래요? 중국에 붙어가지고 중국 돈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 덮쳐가지고 이 5천만 채워야지. 안 그냥 놔두면 우리가 자녀를 안 놓기 때문에 50년 후에는 750만 밖에 안 돼. 대한민국에. 망해. 안 망하려면 중국 사람 불러가지고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애 놓고 우리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래야죠.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적게 낳기 때문에 전부 칼로 배로 그냥 다 찢어가지고 다 차원 기계로 그냥 다 죽였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 나라가 돌아가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람이 와서라도 불체제도 와가지고 일을 시켜 공장에 돌아가고 농사를 짓고 애를 채워 숫자가 5천만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남을 원망할 필요 없어. 내가 애 다 죽이고 안 놓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늙은 내가 장가가지고 애 한 몇 사람 더 놓고 싶다니까.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자연으로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연으로 몇 살에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자연으로 몇 살에 낳았어요? 예? 80 몇 살에? 예? 87에 87에 이스마엘 낳았어. 나도 자신이 있어. 87에 자연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잖아. 내가 아는 사람도 85살에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판사로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했다가 하만에 국회의원 삼매하고, 그래, 그분이 1948년생인데 이제 한 400억 벌어가지고 잘 살아. 하만에서 1948년인데 그 아버지가 85살에 15살 자기 집에 식모를 덮쳐가지고 애를 낳은 게 여상규 판사예요. 여상규 판사의 아버지가 85살 때 15살 가정부 덮쳐가지고 애를 놓은 게 여상규야. 그래서 성공한 거지, 그 영감이. 하여튼 이 야곱이 바담 아람 집에 가가지고 21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한 게 뭐요? 부자 되고 13남매 놓고 컴백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집을 도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도피처가 살 곳이야. 이 야곱의 도피성은 외삼촌 라벤의 집이야. 가가지고 21년 동안 사는 동안 7년은 공짜로 일해주고, 그 다음에 14년은 돈 받고 일해주는데, 하나님께 14년 동안 막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소가 그냥 새끼를 놓으면 정한대로 야곱의 목숨 막 전부 건강한 수만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7년 동안 공짜로 일한 게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삭설 정한 14년 그동안에 7년 동안 무노동했 그 싹을 다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고 훨씬 더 센 사람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그 도피성이까지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고, 도피성에 딱 뛰어들 때까지 안 잡히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 살인자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도피성이야. 살인자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쳐서 살아있는 그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실수는 하나님께서 바단 외삼촌 아람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도피하면서 거기서 부자가 되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도 에스더처럼 우울증 환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의 제안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영양제 그 우리 밥 먹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뭘 채워줘야죠?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성령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잖아.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뭘 먹어줘야 돼요? 예? 그게 뭐예요? 이름이? 유산균. 그 유산균 회사가 여에스더께 그렇게 유명해. 그래서 유산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에스더가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유산균 왕이 되도록 만든 거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도 여에스더면 사랑스러워 죽겠어. 여에스더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의사로서 의사가 하지 못할 그 상술적으로 자기 그 손해나는 것, 자기가 의사면서 자기 우울증까지 전부 다 이 얘기 다 하는 거. 그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내 생명의 떡으로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가지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그 아람에 알지도 못한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도피성으로 낯선 곳에 낯선 문화에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21년 동안 도피한 곳, 복받는 축복받는 길이었습니다. 13남매를 놓고 부자가 돼서 금이 한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데 예수님께 도피성으로 깊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저희들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소서.